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자, 신명기 1장 우리 함께 일어나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8절입니다. 신명기 1장 8절. 네. 딱 한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8절.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가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뒤를 이은 그들의 씨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너희 앞에 두었으니 그들과 그 땅을 소유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당신의 말씀을 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고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요.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님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의 혀를 주관하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또 금할 것은 금하게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만 이 시간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피곤한 몸이지만 또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우리들의 삶에 다가봤을 때 저희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올바른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알게 된 어떤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식을 이제 투자하는 한 분이 있었어요.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하면서 본인의 가진 돈을 전부 다 주식에 투자하고요. 이제 제법 오래됐죠. 벌써 20년 정도.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에 투자했어요. 근데 이제 목적은 교회에 큰 헌금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제 그 돈을 다 잃었어요. 네, 주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을 했으니까 뭐 감당이 안 되죠. 어마어마한 뭐 금액을 이제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 성인이 된 아들의 이름을 또 보증해가지고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회사를 다니는데 이제 다 급료가 다 차압이 들어가요. 아들의 급여가. 결국 이제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뭐 신앙인 가정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을 이제 부인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거죠? 지금 이 스토리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하겠다라고 하고 주식에 투자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좀 불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도 아닌데 어쩌면 이제 그분의 생각이 이러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먼저 던지면서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너희 앞에 두었으니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라. 소유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와 여호수아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거주민들이 좋게 피해준 게 아니죠. 그 땅을 소유하라고 그들이 잘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땅 들어가서 소유하라. 마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준 것처럼. 실제로 여호수아기 제가 뭐 펴진 않겠지만 대표적인 거 두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펴실 필요 없어요. 9장 2절에 보면 싸운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싸우고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였더라. 여호수아기 11장 5절에 보면 이 모든 왕들이 함께 만난 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와서 메론물과 함께 진을 쳤더라. 계속해서 싸움, 전쟁. 이게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 1장에서 내가 너에게로 주기로 한 땅 이제 들어가서 소유하렴.
얼핏 뉘앙스만 들어서는 하나님이 뭐 천사를 먼저 보내서 다 진멸시키고 그 땅에 편하게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면 될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소유하라고 했던 그 말씀 안에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땅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그들이 소유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죠. 그들 앞에 놓인 땅 그들을 소유하는 절대적인 조건 하나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어떤 이방 민족들처럼 군사력을 증진시키고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훈련을 시켜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그 땅을 소유하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들에게 있는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 땅을 그들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 돼요. 때때로 자신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지침이 내려왔더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그 말씀대로만 해야 돼요. 그 일을 할 때 그 땅이 그들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여리고 전투부터 시작이 돼요. 성 밖을 한 바퀴씩 돌아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믿어야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실 거란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과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믿어하는 그 과정, 믿는 그 과정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그런 식으로 주셨을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천사 한두 명 보내서 딱 정리하고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서 살아 하면 훨씬 편하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 리더라고 한다라면 그게 훨씬 더 골치 안 아프고 쉬운 방법이잖아요. 내가 능력이 돼. 그래서 내가 딱 정리하고 오케이 들어가 살아. 그럼 되는데 이 백성들을 이끌고 자, 내 말대로 해야 돼.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 말대로 하며 그들과 함께 동행해주고 그들이 할 때 그들 이기게 해주고 계속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하는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그 앞세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세대죠. 어떤 세대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표현에 따르자면, 성경 말씀에 따르자면 이 땅에서 가장 온유했던 모세조차도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하고 화를 냈던, 분노했던 그 대상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자손들이죠. 그 아들들이죠. 그 딸들이죠. 그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와 줘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전쟁을 시켰을까요? 그 땅 소유로 주기로 했다면 그냥 주면 편한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인데 왜 그들을 계속 힘들게 데리고 다니면서 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자 이제 이렇게 하렴 이렇게 하면 그 땅 소유한다 자 너 잘못했잖아 왜 그 일을 1, 2년도 아니고 보통 한 16년 뭐 이렇게 뭐 신학자들은 얘기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왜 그 일을 그들에게 해주면서 그 땅을 그들이 소유할 수 있게 해주셨을까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뭐 여호수아기 읽어보고 신명기 읽어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뭐 아간의 사건부터 해서 아이성에서 패배해서 뭐 당하는 사건 또 뭐 기본 민족에게 또 속는 그와 같은 사건들 엄청나게 많은 골치 아픈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해주고 이렇게 하렴 말해주고 이렇게 하렴 봐봐 안 됐잖아 봐봐 졌잖아 이번엔 이렇게 하렴 그 일을 계속 인내로 사랑으로 참으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고생 좀 하라고요? 니네 고생당해도 싸 그냥 주면 니네는 감사할 줄 몰라 그래서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전쟁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부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전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엄청나게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소유하라고 말씀해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전쟁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전쟁에 승리하는 맛을 맛보게 해주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뭘까요?
신명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내용이 감사하게도 정확히 나와 있어요. 신명기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해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들과 그분의 법규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 지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모든 길로 걷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과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 땅에서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더 알길 원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는지 알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데 그들을 돌봐주신 하나님인지를 그들이 깨닫기 원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길 원했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들이 살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신 거예요? 쉽게 땅을 줄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의지하게끔,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물론 몸은 힘들어요. 전쟁하니까 위험도 있습니다. 항상 두려워요. 하지만 뭘 해야 돼요? 계속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가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얼마나 돌봐주신 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분을 온 마음 다해 섬길 수 있거든요. 상대방을 알아감으로 신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인격체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없이는요, 상대방을 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과 그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 이건 우리가 올바른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부부 관계가 그러하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그러하고요, 친구 관계가 그러하고요. 그와 같은 시간이 없이는 우리가 서로 깊이 신뢰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부분이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0장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해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들과 그분의 법규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소유하는 것 그 자체보다 그 땅에서 그들이 어떤 상태로 들어가 사느냐,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로 그 땅에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름다운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하나님과의 거래로 바꾸려는 습성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로 만들려는 습성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관계 대상이 아니라 거래 대상으로 계속 보려고 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어요.
즉 관계는 깊게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함으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길 바라는, 즉 거래 관계를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낙심에 빠집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하면 화까지 내요. 왜요? 거래를 안 지켜주거든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를 사랑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 대상으로 보는 철없고 어리석은 자녀들처럼요.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줄 수 있는 아버지이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주고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자녀는 정작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통해야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말 듣는 척 해주는 거예요. 순종해주는 척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왜요? 그 자녀의 어리석고 철없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쓰니까 이번에 아빠가 나 원하는 거 사주겠지? 내가 이번에 아빠 말 이거 잘 들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이 정도는 나 들어줄 거야. 이번에 이거 안 들어주면 내가 다시는 아빠 말 듣나 봐라.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아버지를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어리석은 말이죠. 얼마나 철없는 모습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의 종교들을 보면 종교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 즉 자신이 섬기는 어떤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신을 만족시켜 줍니다.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그럼 그 신이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비는 거죠. 내 정성이 모자랐다. 내가 뭔가를 안 바쳤다.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얻어내야 되니까. 샤머니즘, 기복신앙, 미신 이런 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이 세상의 문화가 그러하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 속에서 있어 왔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그와 같은 신으로 같이 봐요. 내가 저분 만족시켜주면 내가 원하는 뭔가를 주겠지?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나는 그분을 계속 그분과 거래만 하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기브앤테이크하는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번 승진에서는 제가 승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으니까 제 이 지금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전도했으니까 제 자녀들 하나님이 좀 책임지고 출세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혹시 승진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믿고 계시는 건가요?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승진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승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병이 기적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믿으면서 그 힘든 병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럼 하나님 약속해 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섬기면서 살면요,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때때로 좋은 일이 전개되고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평안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만족이 있을 거라는 거고요. 내 안에 기쁨이 있을 거라는 거고요. 내 안에 오래 참음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삶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될 거다, 내가 지금 아픈데 병에 절대 걸리지 않을 거다, 내가 승진 잘 될 거다, 이런 거 약속해 준 적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부담으로 느껴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마지못해서 해야 되는 의무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걸 못하면 혹시 하나님 난 벌 주는 거 아니야? 뭐 안 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요, 그건 지금 관심 없어요.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관계입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믿는 것은 관계입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로 전락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거래처 사장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거 해줬으니까 나한테 이제 돌려주는 거.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원하십니다. 어떤 관계요? 친밀한 관계. 그리고 사랑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와 같은 관계를 맺고 그와 같은 관계를 깊이 만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아름다운 신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주님을 나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그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거래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었던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그러했죠. 다니엘이 그러했죠. 그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러했죠. 신약에서 베드로가 그러했죠. 스데반이 그러했죠. 여러분, 이들을 보면 하나님과 거래라는 생각 이들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의 관계로. 그래서 그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기꺼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어서 하나님을 거래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관계로 계속 대하며 그 관계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개발해 나갔던 겁니다. 오늘 신명기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제 이들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들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까 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런 관계로 그들이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간절한 원함이었어요.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친히 치르게 하고 그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지시를 주고 그들을 함께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고 그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그 10수년간의 오랜 세월 고달프고 힘들었겠죠. 어려웠겠죠. 근데 그 시간들이 다 지났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볼 텐데요. 여호수아기 맨 마지막 장이에요. 24장. 여호수아기 맨 마지막 장 24장 14절로 15절 말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갔던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상태로 그 마지막에 되어 있을까? 여호수아기 24장입니다. 자, 24장이 여호수아기 마지막 장인데 거기에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를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어요. 자, 여호수아기 24장 14절로 15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15절입니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을 소유하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자, 여호수아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원하는 신 너희들 선택해라. 하지만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해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거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자신의 모든 민족이 다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이분 끝까지 붙잡겠다라는 그 강한 사랑의 관계로 끈끈하게 돼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깊은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리더니까 그랬겠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 10수년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여호수아기 24장 16절 바로 그 다음 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연한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네.
결코 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주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24절로 내려가서 보시면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말해요. 여호수아에게, 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쫙 앞에서 저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결코 그분 버리지 않을래요. 왜요? 하나님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 알았거든요. 어떤 상황돼도 나 이분 놓으면 안 돼. 바로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그 시점이 됐을 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보내므로.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약속의 땅에서 분명 감사가 넘치고 만족과 기쁨의 삶을 그들이 살았을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왜요? 약속의 땅이 적과 꿀이 흐는 땅이니까요?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어서 사니까요. 그래서 그 땅에서 그들이 정말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나가는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고 진정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기 그 마지막 장, 그 마지막 절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31절, 이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4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모든 일을 안 자들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뭐라고요? 주를 섬겼더라. 언제까지요? 그들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모든 일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그들은 다른 우상에 눈빛 하나 안 줍니다. 하나님만을 깊게 보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들의 평생을 보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 이스라엘 내용을 보면서 지금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 것 같아요? 바로 그와 같은 똑같은 관계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저는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네. 제 자녀가 있어요. 제 자녀를 제가 사랑합니다. 근데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 자녀가 뭔가를 했으니까, 뭔가를 이루었으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사랑합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내가 드러내 보여줘요. 드러내 보여주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나를 알고 나를 깊이 신뢰하고 아버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이 태어날 때 아빠인 저를 사랑했을까요? 저는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랑했어요. 근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래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필요해요? 저분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본능적으로 그걸 테스트하죠. 때때로 속일 수도 있죠. 때때로 못 믿을 때도 있어요. 오케이, 상관없어요.
계속 그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이 뭔가를 해서 내가 하라는 대로 뭔가 잘 이루어놔서? 아니요. 그들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이들이 서서히 아빠를 알아요.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요. 아빠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깨달아요.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빠를 믿어요. 그리고 아빠의 말을 따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빠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때 그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쁩니다.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기뻐요. 그들이 많은 돈을 벌어서요? 아니에요. 그들이 내가 하라는 걸 했으니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셔서 창조해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때때로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 생각 못 하는데 가끔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냥 만들고 어디서 다시 생기고 어디서 생기고 하는데 꼭 부모가 있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좀 이해하더라고, 우리가 좀 맛보라고 이 땅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허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구나, 완전하게는 모르더라도 추측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분의 아픔, 그분의 슬픔, 그분의 기쁨. 뭘 통해서요? 때때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아버지보다, 인간의 어머니보다 더 그분의 자녀와 친밀하고 더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요?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내 자녀가 나를 이용할 대상으로 생각하며 나의 눈앞에서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 한다라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 하늘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 아버지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관계이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관계이지 거래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 안에 하나님과 거래하고 나가는 것은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짧은 메시지가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내가 내 자녀를 향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어쩌면 그것 이상으로 훨씬 더 나에게 그 아름다운 관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하나님과의 그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래가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수많은 일들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들 삶에서요, 고난이 오고 때때로 어려운 순간들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의 어려움,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서 그분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그분께 나아오도록 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삶에 허락하는 일들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혹시 힘든 시간 보내시는 분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가진 능력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끌기 위해서 지금 그 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